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납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속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의 성령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모두, 우리가 전해 들은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또한 그 주님의 누림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 부족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어두워진 길을 열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 진정한 사귐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진리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청년 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귐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낮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라는 표어가 우리의 안위만을 위한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의 청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한 해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했던 삶이었다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의 입술이 닫혀 있었다면 그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옵시고 그동안 누군가의 기도로 살았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필두로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소망들이 귀하게 열매 맺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섬김의 마음을 다하는 청년 선교사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청년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쟁으로 무고한 피 흘림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땅 가운데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진학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그 길을 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각 부서에서 세운 한 해의 계획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워 우리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예배 자리를 섬기는 모든 섬김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리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로운 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그 해의 경제 전망을 내다보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남도의 9명이 공동 저술한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 책은 경제 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려면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류를 읽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은 2023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와 관련한 10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며 책을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끄는 그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덱스 관계입니다. 저자들은 인덱스 릴레이션십을 조금 풀어서 Bodies with a Purpose라고 설명하는데, 이 현대인들의 목적지향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의 형태를 바로 인덱스 관계라 칭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관계는 관계의 밀도나 깊이보다는 그 스펙트럼, 얼마나 넓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지만 그 깊이는 거부하고, 스스로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이들과의 만남만을 선호합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지구촌이나 세계화 등의 개념을 퇴물로 돌려버리는 나노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노화의 분위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2년부터 굉장히 또렷하게 발견이 되는데요. 나노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욱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가 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섬에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무려 34.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몸이 아플 때 부탁할 사람이 있냐 없냐 라는 그런 질문에 없다라는 응답으로 27.2%,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에는 20.4%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사회는 이름하여 고독 사회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러한 칭함은 과한 칭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심각하게 분열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서 현재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등지고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 트렌드와 함께 합류하여 같은 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장로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본문 3절 상반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장로 요한은 그가 경험한 것, 곧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 그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편지를 보내는 자들과 받는 자들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귐이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통상 한국 문화 속에서 사귄다는 말은 이성교제를 가리킬 때 사용되지 않습니까? 동성끼리 같이 교회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는데 보통 우리는 쟤네 친구였어? 라고 물어보지 쟤네 사겨? 라고 물어보지 않죠. 네. 하지만 이성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대번에 쟤네 사귀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사귐은 퍽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이 사귀다라는 뜻은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성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 특정한 상황에만 쓰이는 단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서상 사귀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성교제가 번뜩번뜩 떠오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참에 이 사귀다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의어는 없을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귀다와 비슷한 말로서 여러분들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가까이 하다 또는 교제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인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이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겪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겪는다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오늘 장로 요한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심지어 이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직접 겪었다고 증언하는 그 증언하는 표현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겪은 것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겪을 수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공통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며 서로가 서로 간에 그 친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와 공통의 경험, 바꿔 말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과 묘하게 동질감 또한 느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피가 섞였다거나 조금이라도, 혹은 학교가 같았다거나, 심지어 같이 다니지 않았고 정말 꽤나 10년, 20년 차이가 나도 같은 학교에 다녔다거나, 같은 지역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냥 그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신과 동질감, 공통되는 사항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조금은 가깝다, 믿을만하다, 또는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3, 4, 5 친하게 지내는 그룹들을 관찰해 보자면 그 안에 그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같이 갔다거나, 수련회 안에서도 수련회 조가 같았다거나, 선교를 같이 갔다거나, 혹은 같은 동아리였다거나, 사역팀에서 같이 봉사를 했다거나, 혹은 교육부서에서 동일한 부서를 섬겼다는 등 어떠한 형태이든지 서로가 같이 시간을 쏟고 같은 것을 경험하여서 서로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비로소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도 이미 아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라는 뜻 외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은 참여하다, 동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나 우리나라 단어로 보나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겪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관계가 바로 사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귐이 있습니까? 조금 더 오늘 본문의 의미에 가깝게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공통된 경험을 겪고 있으십니까?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요, 바쁜 오늘날 속에서 자신의 스펙이 아닌 그냥 다른 것에, 자신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인가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쓰는 것은 남들보다 뒤처지겠다는 결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장로 요한의 말씀과 같이 신앙 안에서 여러 모임에 참여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 세상은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단지 나의 인생의 앞날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보험 하나 들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제자로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나이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사귐에 일어나는 이 빈도는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나노 사회, 고독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무엇인가를 부탁할 사람이 없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사람들이 무려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적어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터놓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내야 될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서 몇 명이나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사귐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함께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그 관계 속으로 편승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야 할 사귐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인데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그 관계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나의 필요를 위해 이루고 나의 욕심을 차리기 위하여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없고 강압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되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아니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서로 안에 거하는 하나된 관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같은 관계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된 관계에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다시 그 하나됨의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됨의 관계가 어떠한 모양이고 그 하나됨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그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함이 없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안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안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곧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귐의 측면으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데 그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 강인한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는 매력이라 하면 매력이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주의 제자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매력.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강인한 힘,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 요한은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자신에게 자신의 그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2023년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의 표어를 착안했습니다. 표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동일한 스며드는 공동체입니다. 이 제목을 주보에 싣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타 발견했어요. 스며드는 아니고 스며드는이죠. 목사님, 오타 아니에요? 스며들다죠? 스며들다는 그런 단어는 없는데. 네, 맞습니다. 스며들다는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스며들다는 예수로 스며들다의 합성어입니다. 약간 억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그만한 복이 또 있을까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구심점이 예수님이 된다면요, 우리의 만남 자체가 늘 그 신앙의 성장이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늘 기쁨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겪고 함께 경험하여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우리의 공감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만 하더라도요, 주일 이 4부 공예배가 있고, 또 성경 양육반이 있고, 부서별 큰 모임, 셀 모임 등이 있습니다. 또 여러 봉사 및 사역팀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까지 하면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며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모임의 자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봤는데 꼭 가는 모임에만 가더라고요. 꼭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더라고요. 우리 여기 안에 모인 사람들이 2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름을 물어보면 저 그 사람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2023년 가운데 정말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으니 1년 동안 한두 개라도 좋습니다. 한번 동참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의 익숙한 자리가 아닌 조금은 낯설지라도 새로운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지체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보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2023년 한 해 가운데 우리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귐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단하고 끈끈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길 소망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에 가사로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2023년 가운데 예수님으로 서로에게 스며드는 관계 형성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사귐의 자리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은 분열해가지만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2022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우리가 2023년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2023년으로 나아갈수록 분열의 자리로 치닫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정말 분열해가며 나노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고립되어가며 고독해져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서로 스며드는 사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2023년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우리가 모두가 다양하며 모두가 개성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육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크고 작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그래서 정릉교회 청년부의 모든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고 그 너비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모든 모임 가운데 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2명이고 3명밖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리 연합하게 하시고 먼저 연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청년부 가운데 모든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를 깊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인격을 넓히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연합하며 서로에게 관심하며 그렇게 우리 안에 친밀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모임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강압적인 말들과 폭력적인 말들을 삼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강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해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곳곳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듣고 보고 느끼며 공감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함으로, 함께 겪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분열해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더불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양보하지 않았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고와 신앙의 깊이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성품의 너비가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모임 속에서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만물을 가운데 화해를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날이 너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집 물이 벌써 2번이나 얼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건강은 늘 강건하시며 특히 영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는 금요일에 소예배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자면, 이게 명색이 다음 세대의 기도회인데 다음 세대 기도회랑 다음 세대의 기도회가 아닌 날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기도회라고 명명한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고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요람 배부를 하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종이책 잘 안 쓰시죠?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오셨네요. 한 가정당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혹시 같이 다니시면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하시고 한 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2층 로비입니다. 정릉교회 방역 안내인데요. 우리 정부는 1월 31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귀한 소식을 또 알려드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여전한 것을 고려하여서 조금은 더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좀 마스크 벗기를 참아왔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정말 모두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 그때 우리가 그때 같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있은 후에는 오후 4시에 이 본당에서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화여대 박신하 교수님이신데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일반 장학생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대상은 정릉교회 등록교인 중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대학원생들 죄송합니다. 기간은 2월 5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과 지원 서류, 신청 자격 등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 있으니 참조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기간 안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질척였는데 반응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비워주셔서 함께 성경 읽기에 제작하는데 목소리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모아서 또 함께 연합하여서 365개의 66권의 성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이 교제에 집중하는 2023년 우리 정릉교회의 표어에 또 걸맞고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이렇게 장황한 이유는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 예수로 스며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